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유행하고 인류의 운명이 암울하게 여겨지는 때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지 안 계신지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오늘 성경에서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했어요. 이 예언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헤롯 왕 때 아구스도 황제가 천하를 다스릴 때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까지가 아기를 낳게 된 것은 당시 황제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호족 조사를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황제들은 세금 징수와 식민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훨씬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국 내의 숙국에 대하여서 종종 인구조사를 실시하곤 했습니다. 이런 호족조사는 반드시 자신의 고향에 가서 본인이 직접 해야 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마침 출산이 가까웠던 마리아가 그곳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이렇게 성취된 거예요.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황제 아구스도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명령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뜻과 예언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방 독자들이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인구 조사를 행한 그 역사적인 사건과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과 실제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 배경과 작은 성읍이 베들레헴, 더구나 부유에서 태어나신 사실을 강조해서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메시아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어요. 왕이라면서요. 만왕의 왕이라면서요. 온 세상의 구주라면서요. 왜 그런 분이 가장 작고 가장 볼품없는 그런 곳에, 요즘 말로 하면 촌동네 베들레헴, 번듯한 집도 아니고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게 한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이 성육식 사건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텐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같이 읽읍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 사건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다 용서 이렇게 하면 용서가 안 될까요? 굳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고생스럽게 살다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럴 이유까지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인간이어야 돼 죄는 전혀 없는 완전한 몸이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보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정결하시고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인간들 중에서 보세요. 누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과거에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흠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과 이 성육신 사건은 인류 구속의 종교인 이 기독교의 정수를 이루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베들레헴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요? 첫 번째는 세속의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막 흘러가는 것 같고 세상은 그냥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권력자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그는 굉장히 탁월한 황제였어요. 로마의 모든 그 통치 기간, 로마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황제로서 로마가 가장 흥왕했던 때의 황제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로마가 다스리던 때의 지도예요. 이 밑에는 아프리카, 이 오른쪽에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저 북쪽은 요즘 말로 러시아. 저기는 안 다스렸나 보다. 저기는 땅이 얼마 안 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다 정복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아구스도라는 황제는 로마 시대에 가장 흥왕했던 그런 황제예요. 영토가 이 페르시아부터 저쪽 영국이 있는 그쪽까지. 그래서 로마의 별명을 온 지상의 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가 흥왕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원로는 이 황제에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원래 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황제의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로마 원로원이 너무 훌륭한 이 황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냐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뭐냐면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랬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힘있는 지혜로운 왕이라고 여겨졌던 그 황제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황제가 온 천하에 호족을 명한 것은 인구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고 또 식민 지역에 질서를 확립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 식민지 이 유다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라야 되고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이 있는 지금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어요. 그러나 이 아우구스투스, 이 아구스토의 명령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서 탄생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일찍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 곡물의 곡식의 땅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의 인입니다. 태초라고 불릴 수 있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황제 아구스토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구스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임금들을 다스리시고 지도자들이 공의롭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8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여러분,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는 것, 지도자들이 그들이 공의롭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왕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움직이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또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자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 이스라엘을 재건케 하세요. 아구스토가 로마 제국을 주관하는 왕이라면 하나님은 온 만물과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의 왕이십니다. 아구스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지금 호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진행하실 때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그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사단과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져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산물이에요. 지금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마음에 불안감과 원망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상황, 이 환경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코로나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속절없이 주저앉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를 움직이시고 황제 아구스토를 움직이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의 실패도 사용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역전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잘나서 세상에서 큰소리치며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복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여러분,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지는 것 같고 교회가 지는 것 같고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배후에서 지금도 그 손길을 쉬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47편 2절 말씀,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미로다. 아멘. 이사야 1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다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우리의 자그마한 세상 말로 통박 굴려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시는 것은,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영원한 다윗 왕국을 세우려고 오셨어요. 누가복음에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인 것이 계속해서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후손으로 갈릴리아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네.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기에 호적을 하기 위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거야. 여기서 요셉이 다윗의 자손인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앞으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의 말씀은 대부분 다윗의 왕국과 관련이 있어요. 다윗 왕국은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남북으로 분열되었어요. 그 후에 퇴락의 길을 거쳐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나 분열되기 이전에 다윗 왕국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왕국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진 나라예요. 평화로웠던 나라예요. 당시 가나안은 물론 최강의 나라로 호령하던 영광의 왕국이었어요. 그게 다윗의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이 다윗 왕국 시대를 그리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면 이 무너진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고 또 영원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알아요. 아,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세우실 그 나라,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왕국.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사야 9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또 예레미야 30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다윗은 이미 죽었는데, 이미 전 조상인데 다윗 왕을 다시 섬긴대요. 이게 뭐예요? 메시아를 일컫는 말이에요. 에스겔 3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여기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다윗을 섬길 것이라고 말해요.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말해요. 이미 과거가 어떻게 다시 돌아오겠어요? 그것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를 바로 이 다윗의 나라를 세울 거다. 그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그 나라, 바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다윗 왕국으로 표현하신 것은 그 다윗의 신앙과 그의 공로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나아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어요. 모세가 예수님의 그림자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다윗도 역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낳은 일은 이제 다윗의 영원한 왕국이 재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무너진 이 다윗 왕국을 그리고 그 영광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또 사랑과 공의로 백성을 다스릴 것이며 예배도 회복시키실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영원한 다윗 왕국의 백성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를 이길 세력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를 우리의 왕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도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하셨던 다윗의 왕국 같은 세상인 거예요. 이 나라는 천국까지 이어져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나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도록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를 사용하시고 이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주관하고 계세요. 나의 미래가 두렵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돈밖에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 영적인 다윗의 왕국을 회복합시다. 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과 다시 예배하는 열심을 되찾읍시다. 우리가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불평불만하고 앉아서 세상 욕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는 땅에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예배하기가 불편해지고 코로나 방역 지침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고 싶어 하셨던 그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도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세우신 다윗의 왕국,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다윗 왕국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비천한 자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아기 예수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졌어요. 그 이유는 요셉이 비천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베들레헴에는 각지에서 호적하려고 온 유다지파 사람들로 인해서 북적거렸을 거예요. 비록 다윗이 태어난 동네이긴 하지만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촌에 지나지 않았어. 지나가는 여행객을 위한 여관이 많았을 리가 없죠. 그래도 유력한 자들이나 부자들은 여관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가난했던 요셉은 여관방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해산을 하게 되자 급히 마구간을 빌어서 해산실로 쓴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였다고 그랬어요. 이 강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찢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갓 태어난 이 신생아를 덮을 천이 없으니까 뭘 찢었겠어요? 그들이 입고 다니던 옷을 찢어서 아기 예수를 쌌던 것으로 여겨져요. 지금처럼 아기 태어나기 전 몇 달 전부터 아기 옷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할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되는 비천한 거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 아구스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천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2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렇게 예언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무리 비천해도 마구간에서 출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인간으로 오실 때 이렇게 아주 비천한 신분으로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도 영광스러운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와서 당신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조용히 저녁에 가서 뵙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비웃음을 받고 고향에서는 멸시받고 제자 가룟유다에게는 배신을 당하셨어요. 온갖 매질과 침뱉음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어요. 이게 어찌 영광스러운 메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비천한 우리들의 친구가 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사람들,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비천한 자의 처지를 알 수가 없고 그들의 친구도 되어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같은 비천한 죄인의 손을 잡아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비천한 자라고 느끼십니까? 감히 그 보좌에 나아가기가 두려우십니까? 염려하지 맙시다.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나는 비록 비천하지만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비천함을 아시고 새롭게 하시며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나의 비천함을 모두 체험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너무 암울하고 내 처지가 너무 힘듭니까? 예수님이 나의 처지를 이미 동정하시고 나의 처지를 이미 체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한 다리가 되어 주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이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병들었습니까? 병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 나는 초라합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같이 읽읍시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 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편입니다. 누가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백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입니다. 누가 우리 뒤를 받습니까?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유에 누이실 정도로 비천하게 태어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천지의 주제로서의 권세를 지니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도피 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비천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 영접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였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힘든 것과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미리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은혜가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나의 비천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거룩한 백성 다윗의 왕국 가운데 하나님 세워주시고 군대들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아버지야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보호하실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비천하며 나는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그리고 미리 경험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내 이 부끄러운 모습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높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